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 같이 찬송 410장을 부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남북, 북남 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남과 북,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36년의 고통 끝에 해방을 맞이한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총회가 정한 평화통일주일이기도 합니다. 총회가 해마다 광복절 즈음에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미국이나 소련 등 강대국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분단의 아픔과 슬픔으로 변했고 우리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평화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9월 달에 열리는 제106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통과되면 진행될 일이긴 하지만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총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는 앞으로 2년여 동안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운동이고 그 내용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언제라도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휴전협정, 정전협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나는 종전평화협정으로 체결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UN 등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이 운동에 10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참여자 1인당 1만 원씩 평화 헌금을 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전부터 진행해왔던 DMZ 접경 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후 총회를 통해서 결의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성도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의 마지막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체포당하기 직전에 당신을 믿는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형식이라면 그 내용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과 같은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의 마지막 기도,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교회,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말로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성도들의 하나됨, 곧 교회 안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을까?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성도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성도들의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평화가 이처럼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되라,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의 평화,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세상의 평화는 교회의 평화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 핵심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을 생각해 봅시다. 이 둘 사이의 하나됨과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고 말합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소위 흡수 통일론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우세해서 북한을 흡수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아니라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는 하나됨과 평화의 길을 자라나는 것, 곧 성숙에서 찾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한 사람, 헬라어로 안드라 텔레이온, 이것은 14절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곧 성인, 어른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도는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해야 된다. 어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옛날의 일을 좀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땅 위에 선을, 금을 긋고 하는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놀이를 하다 보면 꼭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요. 무슨 싸움이냐면 금을 밟았냐 안 밟았냐 그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그런 일 때문에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일어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지만 그런데도 아주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멱살잡이도 하고 뒹굴러서 막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어떤 추억 같은 것으로 기억되는 일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 이에 반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더 넓어지는 것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몸은 어른이 되었어도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넓어지고 더 포용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열되어 서로 어린아이들 같이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싸우고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라남으로 더 성숙하고 더 넓어짐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이 자라나고 마음이 더 깊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분열과 싸움,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아직
자라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우리 성숙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처럼 될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숙의 목표점,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처럼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행사한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성품, 됨됨이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마도 사도는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예수를 닮는 것은 겸손과 온유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또 온유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압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싸움과 분쟁을 몰고 다닙니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처럼 사랑하는 자만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주님이신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사랑 자체이신 예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남한과 북한, 성별과 인종과 제도와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온 세상의 평화로 꽃피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평화를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라남을 통한 평화를 묵상하면서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합시다. 묵상합니다. 다 같이 찬송 454장을 부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